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이 하나 있어요. 지역사회의 상대적 약자들과 함께 영화를 함께 보는 문화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내포에 있는 메가박스의 한 관을 이렇게 빌려서 지역의 장애인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영화를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장애인들과만 함께 영화를 보는데, 처음에 이 사역이 시작됐을 때에는 장애인들과 함께 영화 보기,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영화 나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65세 이상 된 그 어르신들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우리가 영화를 이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영화 보기 사역을 할 때 제 마음을 좀 뭉클하게 했던 피드백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 이제 영화를 보러 오신 한 70대의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살면서 영화관에 와서 영화를 처음 봤다고. 70이 넘는 긴 세월을 사셨는데 영화관 체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에게는 흔하디 흔한 그냥 보편적인 그런 문화인데, 그 할머니에게는 생애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고 하니까 누군가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처음 해보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여러분 처음 체험한 것들은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할머니의 영화 관람도 할머니의 기억에 참 오래 남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에도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결과로 인하여서 화가 난 형의 칼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도망할 때 야곱이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요 역으로 계산해 보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던 시기의 나이를 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내 나이가 몇 살입니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 창세기 47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7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을 다시 만나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아가 바로 왕에게 인사하는 내용이에요.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30살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그러면 야곱의 아들 요셉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셉이 몇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30살이죠. 그리고 요셉이 야곱을, 자기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시점이 언제냐?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풍년이 오고, 풍년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흉년이 오잖아요. 그 흉년이 오게 된 7년 흉년이 오게 되는 2년쯤 됐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7년이 오는데 그 7년 흉년이 오게 되는 과정, 한 2년쯤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몇 살이에요? 39살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0 빼기 39 하면 39 하면요,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가 91살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91살에 자녀를 낳았다? 물론 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아까 야곱도 130살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했겠죠. 그런데 또 이 야곱이 요셉을 낳은 것이 언제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지난 후에 요셉을 낳아요. 그러니까 결국 91살에서 또 14년을 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77이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칼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77세라는 겁니다. 아주 적지 않은 나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러한 적지 않은 77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해보는 경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가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족을 떠나는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요, 가족을 떠날 때는 비교적 젊은 시기에 가족을 떠나 분가하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야곱은 77세의 나이에 가족을 떠나야 하는 경험을 했으니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로 도망하게 되니까 더욱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가족을 떠나는 경험보다요 더 놀라운 경험이 그에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가 바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살던 브엘사바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 즉 밧담 아람까지의 거리가 약 800km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던 여정에서 유숙했던 이 장소는 그의 고향 브엘사바에서 약 대략 한 100km쯤 떨어져 있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난 야곱이 한 100km의 거리를 죽기 살기로 걷고 있다가 밤이 되어 처량하게 돌을 빼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그 이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과 내가 체험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야곱이 하나님을 그 이전과는 다르게 만나고 체험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10절과 13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본즉이라는 단어예요. 본즉.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요 그냥 뭔가를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런데 보라라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뭔가를 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입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와요? 뭔가 놀라운 것을 경험했을 때, 혹은 뭔가 상상치 못했던 것들을 체험할 때 아닙니까? 왜 야곱이 꿈속에서 이런 감탄사를 연속적으로 외치고 있냐? 꿈에 보니까 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으니 감탄의 탄성이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천사만이 아니에요. 13절에 아까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있는데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뭘 본 거예요?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왜냐? 나를 본 자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겨우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셔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친밀한 친구처럼 관계를 맺으셨기에 그에게 등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네요.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꿈을 통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과정에서 그 꿈을 통하여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다른 여타의 종교와 다른 여타의 종교와 다른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여타의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수행이나 어떤 고행 또는 어떤 선을 통하여서 신을 찾아가서 신을 스스로 만나는 것이 종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말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결박되어 죽음을 기다리던 이삭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가족을 떠나 혈혈단신 도망하는 신세에 있던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하여 희생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인간이 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심지어 인신제사를 드리며 죽기까지 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만큼은 오히려 신이 인간을 위하여 희생하고 신이 인간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택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언약의 재확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 이삭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들을 재확인시키면서 내가 그 언약을 너에게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야곱에게 언약만 재확인시키시고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5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 15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가를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상황과 야곱의 현실과 야곱의 처지를 하나님이 아주 깊이 체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요, 옛날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체휼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요. 체휼을. 이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동일하게 경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도 야곱의 고통과 야곱의 어려움과 야곱의 눈물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현실을 아주 낱낱이 보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또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어머니의 고향이나 외삼촌의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800km를 여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요, 자기의 고향을 떠난 지 한 100년쯤 되는 상황입니다. 상상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너의 삼촌 집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데 100년이 지난 상황, 800km의 여정을 무엇으로 설명해서 네 외삼촌 집 찾아가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고 정말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어머니의 고향, 어디 있을지 모르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야곱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안다. 내가 지금 너의 처지를 다 안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그리고 너를 반드시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야곱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앞길을 전혀 모르고 떠나셔야만 했던 삶의 여정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앞길을 전혀 모르고 떠나와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켜줄 거야. 회복시켜줄 거야. 염려하지 마. 여러분, 저도요, 제가 한번 제 삶을 이렇게 회고해 봤더니 저도 제 삶 가운데 정말 앞길을 모르고 떠나야 했던 삶의 여정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 삶 가운데 참 춥고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가정적으로는 드디어 저의 어머님이 아버지하고 살지 않겠다고,
이제 더 이상은 못 산다고 이렇게 갈라서셨던 때였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경기도에서 개척을 했다가 1년 만에 교회 문을 닫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가 지하에 예배당을 이렇게 얻어서 개척을 했는데요, 워낙 오래된 이 상가라서 비가 조금 많이 오면 지하가 이렇게 잠기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을 이렇게 퍼내야 됐어요. 근데 그런 건 그냥 할 만했어요. 근데 1층에 치킨집 아저씨가 있었는데, 치킨집을 운영하는 치킨집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세상에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좀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 치킨집에 배수구에 물이 안 내려간다고요, 이 양반이 종종 위에서 이렇게 쑤시는 거예요. 그럼 배수구가 이렇게 지하로 내려오면 꺾이잖아요. 이분은 아주 그냥 위에서 그냥 신나게 뚫어요. 그럼 배수가 터져서 그 치킨집의 오물이요, 그냥 예배당에 그대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몇 번 경험하니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1년 만에 교회 문을 닫고요, 이게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리고 나 자신을 조금 더 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을 떠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호주 캔버라로 가서 우리나라 예수노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거기서 DTS 과정을 훈련을 받고, 그렇게 가서 훈련받고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면 좀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길이 또 열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필리핀으로 갔어요. 필리핀에서 제가 2년여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놀고 내일은 쉬고 그 다음 날은 휴식을 또 취해야 되는 그 상황.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뭐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 시간이 그나마 저의 삶 가운데 좀 이렇게 쉼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같으면 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일하고 싶어서, 사역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니까요, 바로 그런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게만 했던 시간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저에게 더 깊이 찾아오셨고, 그 시간을 통하여 저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예전에 실패했던 그 개척의 목회를 다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앞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으세요? 혹은 육체의 곤고함 속에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실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벼랑 끝에 선자리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와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가장 좋은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일하기 좋은 시간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드는, 그 하나님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